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단순한 기다림을 넘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린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2000년 전 첫 번째 초림 성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 의미를 회복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일제히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 강단에는요, 이제 초가 놓여지게 되겠죠. 보통은 4개가 놓여집니다. 보라색 초를 두고 한 주에 하나씩 켜져. 이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라색은 여러분,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동시에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순절에도 교회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대림의 절기의 보라색은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의미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라색을 단순한 어둠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은 왕의 색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오실 예수님의 존귀함,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의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인 것이에요. 매주 점점 밝아집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초는 흰색 초입니다. 이 초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전통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져 있는 초들은, 요즘은 LED 전구들을 사용하지만 초들은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달려져 있는 다른 모양들의 사과도 있고 또 과자도 달려있는데 요즘은 다른 장식물로 다 대체되었죠. 그 과자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축제로의 성탄이 아니라, 분위기로의 성탄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초림의 예수님을 넘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반드시 찾아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기 우리 교회는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기, 전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같이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서로를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은 시작부터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보여주죠. 근데 그 타락의 순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죄로 얼룩진 그 순간, 하나님과 깨어진 그 순간에도 성경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함께 하시며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타락의 그 순간에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그가 써내려간 인생의 역사는 사실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의 연약함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의 무지도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나 지나야 응답받을 수 있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는 아브라함이에요. 12장부터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싸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아내도 빼앗기고 큰일 날 뻔합니다. 근데 성경의 강조는 연약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연약한 것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성경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은요, 끝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가나안 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면 우리 개념으로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예요. 끝에서 끝입니다. 사흘 밤을 새서 달려가는 거예요. 소수의 자기 사병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5개국 연합군이에요. 가나안의 연합군입니다. 최강 군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해왔는데, 은혜 충만해서 구해왔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은혜 충만하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 없이면 안 되고 믿음이면 다 될 것 같다가 딱 놓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우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연합군의 보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다시 낙심합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실패자의 모습에 돋보기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돋보기를 대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14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했다가 승리했다가 기뻐했다가 오락가락했다가 여러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네 것이다. 내 전부가 네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찾아와 함께 하시는데요, 전부를, 자신의 전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 표현에 익숙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낌없이 피와 물과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내려주시는 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신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신을 상급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권세 가운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상속자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찾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이 보라색 같지 않습니까? 주의 왕권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가도 그 보라색이 어느 날은 세상의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염려하는 모습.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대림절기 다시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인생과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번엔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찾아와 함께 하신 그 사람,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약한데 강하대요. 나는 약하죠. 나는 어둠 가운데 있죠. 난 넘어지죠. 그러나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니까 나는 약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약함을 넘어 강함을 간증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유치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간덩이가 부어버렸어요. 그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요, 이들은 지금 왕에게 절하지 않고 있죠. 왕에게 절하고 있지 않기에 풀무불에서 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은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게 표면적인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죽음을 이긴 것이죠. 죽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이거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사단은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에 그것을 보면 그 죽음은요, 지옥으로 내려갔다 돼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가짜의 죽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실패예요. 완전한 패배예요. 진짜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살려내시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둠과 세상과 죽음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 우리가 부활절 오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나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도 기도하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9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 번역, 예전 번역이죠. 거기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잘못 이해하면 억지로 참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은 죽겠지만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니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응답을 주시든 응답이 주시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든 죽게 되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의 모든 어둠 가운데서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죽음은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보니까 가짜를 어떻게 붙잡아요? 작은 것을 보고 여러분 큰 것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것을 봤는데 부족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찾아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도 자신들을 동일하게 찾아올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죽음의 역사라면 죽음에까지 찾아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저는 이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찾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것,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힘, 성경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그분이 누구셔요?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살려주셔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셔도 땡큐, 죽어도 땡큐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불구덩이를, 이 풀무불을,
이 바람 가지고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붙여놓은 화로나 가마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7배나 더 뜨겁게 달굽니다. 얼마나 이게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그 불구덩이로 집어 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열기에. 여러분 불장난 안 해보셨나요? 네, 전문가에서 또 압니다. 제가 불장난의 전문가여서 아는데 진짜 불은요 닿지 않아도 열기로 종이를 태웁니다. 불이 옮겨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풀을 여기다 불구덩이 넣지 않아도 불이 옮겨 붙어요. 불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반전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에 집어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 같다. 여러분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성경은 변함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신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다 실패했어요. 제자들의 실패는 아유 제자들 바보 같다, 사람은 안 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우리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실체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의 전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막 무서운 얘기, 판타지 얘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그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향한 임재를, 절절한 임재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네 가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왕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시편 40편이죠. 그 시편 40편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 새 노래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직접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연약함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풀무불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삶에 개입하시며,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도 있지만은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는 뜻이, 관계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 의미는요, 내 삶을 찾아와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감히 죄악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 놀라운 은혜의 절기, 이 놀라운 신앙을 기억하고 다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풀무불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고통의 한복판 풀무불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 어둠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성경은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감하지 않아요.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기,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세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우리 삶의 모든 자리와 열방을 향해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